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제가 단기 선교로 카자흐스탄에 가 있을 때 고촌에 엄청난 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비가 많이 왔지만 그때는 특별히 고촌에서 많은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뉴스 영상을 링크로 보내줬는데 그 뉴스 영상이었거든요. 그 뉴스 영상에 보니까 저희 집 앞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가 나와요.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제대로 위급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장로님께서 교회 차도 빼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정전이 돼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난리를 겪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차가 막 그 비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침수되는 일도 저는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때 스콜성으로 내리잖아요. 옛날에도 소나기가 내려서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요즘에는 더한 것 같습니다. 비가 그냥 적게 내릴 때는 그냥 살살 부슬비만 내리고 막 천둥치고 비가 올 때는 그냥 옥수같이 부어져서 막 물에 잠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에는 강남에 침수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또 이렇게 침수되기도 했었고 또 이런 뉴스들이 매년마다 또 시시때때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겪으면 이런 일을 대비해야 된다. 비마기를 잘 갖춰놔야 된다. 이런 준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사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비에 대해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번 내리면 그때는 준비를 하죠. 근데 몇 해 동안에는 또 그렇게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면 또 방심하는데 방심하면 또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내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슈퍼 컴퓨터로 기상청에 몇 대가 있어가지고 비구름을 예측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피조물인 인간은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자연의 위력 앞에서 겸손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하니 어떻게 제어를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니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요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을 신비로워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자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있어 왔었죠. 그러나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죠? 자연은 비인격적입니다. 자연이 인격이 있을까요? 비가 막 인격이 있을까요? 지능이 있을까요? 비가 이번에는 고촌에 좀 많이 내리게 해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지정의가 없는 비인격적인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조종하시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주로 비가 언제 오냐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 사이, 우기가 그때가 되거든요.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막 자주 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구름이 항상 좀 껴 있고 비가 내릴 때는 또 이렇게 소나기처럼 이렇게 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는 이제 주로 광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래톱이 많습니다. 모래밭이.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비가 모래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길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곳을 와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비가 만들어낸 길을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이 걷고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세차게 내리는 비를 봅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고 물 운동이가 생기는 그런 광경을 아마도 다윗은 보았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주로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천사. 예,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천사를 말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그 셋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인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까요?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거기에서는 이제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 하면 왕들, 방백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한 자들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유익해요. 아무튼 너희 힘 있는 자들아.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서 우리 성경에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아니냐. 하지만 너희가 힘이 있다 한들 너희가 자연세계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 있는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지금 뭐 힘이 있어가지고 거들먹거리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내놔. 여기 공장 지어. 막 이렇게 해도 작은 나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몇 개를 지어드릴까요? 뭐 이런. 아무리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트럼프라 하더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아무리 저 러시아의 푸틴 뭐 대단하다, 뭐 중국의 시진핑 대단하다 하더라도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것이죠. 비를 내리시고 천둥을 치시며 비를 통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동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은 누가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신 우상.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 비를 내리게 만드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죠? 번개가 있는 거예요. 번개를 내려가지고 비를 내리게 만드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시편 29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와 비슷한 바알을 찬양하는 시가 고고학적 문헌으로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우가릿 문서 그 쇠계 문자로 된 이 가나안 북쪽 지역에 이 어떤 토판을 파봤더니 이 시편 29편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록보다 이 바알의 기록이 더 오래됐어 보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이거 표절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시편 29편이 이 우가릿 문서 이 바알 찬양시하고 이렇게 비슷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게 만들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야 이거 성경 이거 표절이다. 바알의 하나님으로 바꿔놨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시편이 표절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표절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막 이런저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우제를 지내죠. 기우제.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강릉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우제를 지내더라고요. 강릉시에서 시장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아예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것도 뭐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뭐 어쨌든 시장도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뭐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시편 147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일 오후에 가끔씩 부르는 찬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울에 비 내리지 않으면 1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요. 목말라 죽는 겁니다. 비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6절 말씀도 보십시오. 3절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소리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 많이 오면 쏴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창문에 타타타타타타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때로는 천둥이 치는 오르르 꽝꽝 하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다윗은 그 소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둥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비가 막 세차게 올 때, 특히 태풍 같은 것 올 때 백향목이 막 꺾어지는 이런 영상들 가끔씩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뛴다. 여러분 이런 거죠. 막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죠. 송아지들이 막 저는 송아지가 뛰는 거를 잘 못 봐가지고 송아지 뛰는 거 봤어요? 잘 못 봤죠. 저는 뭐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끼 뭔가가 뛸 때 뛰는 것처럼 나무가 막 흔들린다 이거죠.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자연재해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가까운 일본만 보십시오. 일본에 상륙하는 태풍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가 뭐 어째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태풍이 한번 먹고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약해져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는 태풍 와서 막 와 하는데 일본 영상 보잖아요. 막 사람이 막 바람에 막 날아갑니다. 사람이 그런 영상들 가끔씩 보잖아요. 또 일본에 일어나는 지진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 오면 막 다 무너지고 말 것 같아요. 일본 내진 설계를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런 피해를 겪는 것 보면 또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일, 쓰나미 무시무시하죠. 2013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지금도 영상 가끔씩 이렇게 뭐 뉴스라든지 유튜브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또 미국에도 보면 토네이도가 가끔씩 이렇게 불 때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막 날아다닙니다. 하늘 위로. 지붕 막 다 뜯기고. 우리는 이런 영상 보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주장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도시를 벌 주시는구나. 그 나라를 벌 주시는구나. 일본 신사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태풍으로 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태풍 오고 고촌에 비 많이 내리면 뭐 우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죄 하나님이 비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런 자연의 힘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가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만드시고 그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에너지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겠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름에 참 그래도 좋은 구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올해 특별히 카자흐스탄 가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선교의 현장도 보고 또 해발 3,500m에 되는 그 천산 텐샨이라고 불리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광경, 그 가성비 스위스라 그러거든요. 가성비 스위스. 그거 보면서 저는요 정말 그랬습니다. 산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가면 저는 막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쨌든 장가계로 가서 장관들을 봤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장관들, 도대체 어떻게 산이 저렇게 만들어졌지? 경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하고 제 옆에 있는 저 길 건너에 있는 목사님 박사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도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산이 만들어졌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이게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단순간에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당황하더라고요. 대답을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신학적인 질문이 오래된 지구론자냐 아니면 짧은 지구론자냐. 근데 이게 말 잘못하면 또 오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농담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되게 막 대답을 박사 목사님이 돼서 그런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짧게 하나님이 뚝딱 깍두기 썰듯이 산을 똑똑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니면은 오랜 시간 그 융기가 돼서 그 산이 이렇게 바다에 있던 산이 이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융기가 돼서 올라왔는데 비바람 맞고 오랜 시간 걸쳐서 수백만 년 걸쳐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절경이 됐다.
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이 조각하셨구나. 비를 내리게 하시고 휩쓸려 가게 하시고 산이 깎이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서 또 쪼개지게 하시고 때로는 지진이 나가지고 또 무너지게 하시고 이거 또 얘기하면 긴데 거기 가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중간에 빵구멍이 뻥 하고 났어요. 빵구멍이 1700년 전에 기록이 있대요. 우르륵 쾅쾅 하면서 산이 이렇게 쪼개진 거죠. 쪼개지면서 그 구멍이 뻥 하고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것을 천문산이라 그러는데 하늘의 문이다. 문이 이렇게 열린 것처럼. 야, 어떻게 저렇게 됐나? 제가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조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각을 축축축축 하셔가지고 바람을 불고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산들을 아름다운 절경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하는 거죠. 실제로 목사님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또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건 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7절로 9절에는 더욱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요. 7절로 9절 말씀 제가 7절 8절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천둥이 막 칩니다. 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땅도 진동해요. 우르릉 할 때 막 땅이 막 진동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암사슴이 막 놀라 낙태를 한다.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암사슴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벤 새끼를 낙태하는 정도로 큰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죠. 게다가 폭풍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림이 벗겨졌다. 그 울창한 나무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삼림이 그냥 다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주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진 위험하죠. 쓰나미 엄청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풍, 토네이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런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주디가 비버 씨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슬란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는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슬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는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지만 그는 거칠답니다. 길들여진 사자와는 다르지요. 즉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호호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유하가 또 놀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곤조곤하게 설교해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시죠. 동시에 무섭습니다. 아빠 좀 조용하라. 아빠 때문이라고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일 밤 예배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 평안합니까? 아무 일 생기지 않아요? 아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측할 수 없어요. 사자가 언제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으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만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보살펴주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요. 상실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좌정하신다. 그 홍수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3절에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물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홍수 위에 그냥 떠내려가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수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홍수가 일어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어느 장면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장면입니다. 홍수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심판받고 세상은 물에 잠겨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가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더 높이 둥둥둥둥 떠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은혜의 사건, 구원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몇 번 나와요. 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지나갈 때였죠.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죠. 그리고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뭐 이것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내가 이 배 위에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자들은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풍랑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홍수 위에 좌정하시며 많은 물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바람과 풍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어 버리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버리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해 그랬는지 그만해 그랬는지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29편의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죠. 왜?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말이죠. 또 한날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 4경이 되었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또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또 난리를 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어떡하나.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새벽에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저 멀리서 누군가 막 걸어오는데 저라도 귀신인가? 헛것을 보고 있는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적어도 이 장면은 마태복음 14장 27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 거죠. 내니 나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홍수 위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 바다의 왕이 아니고 저 바알이 저 폭풍 위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시편 29편은 뭐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비 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그 폭풍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적 표현이 29편이거든요. 우리 상징적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이 칠 때가 있는 것이죠. 벼락이 칠 때가 있습니다. 우르르 쾅쾅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큰일 났다 하는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종종 있지 않나요? 저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새로 이사 왔는데 아파트에 물이 새네. 물 새면 어떻게 됩니까? 돈 나가요. 돈.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건 사실 약가죠. 그거 뭐 사실 해결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있고 뭐 크게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백향목이 꺾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9월달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 2025년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벼락이 치는 것 같은, 백향목이 꺾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그런 벼락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배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벼락을 치시는 분이, 그 비바람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폭풍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왜 태풍이 오는지. 태풍이 필요해요. 보니까 태풍이 한 번씩 불어줘야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줘야 고기압 저기압이 자리를 잡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줘야 바다의 수온이 유지가 돼요. 그게 아니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또 물론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자연적인 기후 이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한 번씩 이렇게 와줘야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폭풍우를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의 폭우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폭풍우를 함께 맞으시고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를 그 비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폭풍우가 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방주를 타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배에 함께 승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무리를 함께 걸을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듯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을 거예요. 바다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겁은 주는데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11절처럼 찬송하게 됩니다. 마지막 11절,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 폭풍우를 만드시는 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